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창립 30주년 그리고 부족한 저의 위임 예배까지 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한 주 귀한 분들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풍족한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브릿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귀 쓰임 받고 또한 세상과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죠. 홀로코스트 사건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 위제리슨 참고 로드의 재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과 실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죽음의 언덕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볼 수 있죠. 사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나버리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며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깊은 골짜기로 입문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가볍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로 날마다 현실의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정도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짧지 않은 인생 여정 속에서 도저히 피할 길과 틈도 없이 잠잠할 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또 근심거리, 또 걱정거리,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의 파도가 찾아오곤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인 시험과 고난의 문제는 하루하루 열심히 신앙의 정도를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삶 속에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처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소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에 빠져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면서 결국 그 결과가 무참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결과로 빠질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본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입니다. 그 15절 이하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진행 과정을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또한 출산하는 과정으로 비유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악의 씨앗이 스스로의 욕망과 더불어서 자라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심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죄가 뭐길래 작은 그 씨앗으로 잉태된 죄악의 씨앗이 그처럼 처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을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저서 회개라는 책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심층적인 무지이다. 만일 사람들이 순결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감히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와 욕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지는 욕망의 모태이다. 수증기가 낮이 아닌 밤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듯이 죄악의 수증기 역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무지의 구름 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우리의 축복은 그와의 연합에 있지만 죄는 강한 편견처럼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는다. 다시 말해서 죄가 아직 불붙지 않은 기름과 같다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기름에 불붙은 성남, 화염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잘못인 자신의 욕망에 의한 죄를 지을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떤 태도들을, 어떤 변명들을 내어놓게 될까요? 보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 아마 제가 한두 번 아마 주일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러 도서관 간다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아파트에 이제 묶어놓은 자전거를 제가 훔치러 갔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크게 한번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정말 그 보편적으로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정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남 탓을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서조차 남 탓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은혜를 좀먹는 남 탓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 탓하는 버릇이 습관화된다면 결국 고약한 인격과 체질을 가진 괴물로 또 괴물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 탓은 내 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내 탓,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죄의 근원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 탓은 내 죄를 끊는 가장 좋은 영적인 해독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또 보이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인생이 꼬이면 일단 환경 탓으로 돌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자전거를 훔치러 가자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갔는데 나중에 걸리고 나서 그 경찰서에 끌려가서 막 혼나고 난리치고 막 하면서 그 변명을 하면서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따라가서 그 자전거를 훔치는 자리에 함께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탓도 했지만 내 상황과 주어진 또 자전거가 없는 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그 사건과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존재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상황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계속 문을 차단하고 내 상황만 직면하게 되고 내 상황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잘못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잘못된 상황과 환경을 선택한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남보다 내가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니면 누가 확 열받게 하면 그냥 가서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만일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냐고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한번 지난주에 물어봤는데요.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죽는다고. 다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의한 잘못을 전부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남 탓을 해서도 안 되지만 환경과 상황 탓을 하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또한 그런 상황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죠. 나만 그런 죄를 짓는가? 자전거 훔친 사람이 나만 있어? 어떤 애들은 뭐 더 심한 일도 하잖아. 어떤 중학생들 보면 요즘에 뭐 세워놓은 자동차도 막 훔쳐가지고 막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져가기도 하고 더 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하나 훔친 게 그 죽을 죄야? 라고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일반화 또는 보편화시키면서 물타기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 남들도 그렇게 해. 뭐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내가 지은 죄는 내 죄이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는 행동은 그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공중전화 박스의 뒤에서 통화를 너무 길게 하던 한 청년에게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발 좀 간단하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나도 전화해야 되는데 빨리 끊어.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마 화를 좀 냈겠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에게 이 청년이 발끈해서 칼로 그 아주머니를 찔러 죽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그 청년의 변명이 참으로 한심했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사람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에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실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은 실수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변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언제든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은 연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나서 단순히 실수 한 번 했다라는 변명으로 대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물론 그 청년은 그것에 대한 죗값을 아마 치렀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졌을 때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 모든 상황이 나의 과도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들도 하나둘씩 풀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자꾸만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환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가끔 원치 않는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시험과 환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오늘 주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 시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은 세상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 입장에서 볼 때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 같은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환경으로 그 원망에 합당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대단히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말 속담처럼 바늘도둑처럼 아주 작은 원망으로 우리의 원망이 시작되지만 나중엔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원망을 자꾸만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교만의 선봉의 자리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구절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까지 보면 평상시에 아담이 하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극찬을 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아담의 태도는 급변하고 돌변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또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그 모든 원인, 그 잘못된 사건에 대한 원인과 그 불평을 여자에게도 돌리고 또한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끔 만나게 되는 불평과 원망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생각의 죄로, 생각의 그 씨앗으로 우리가 시작되지만 죄의 싹은 원망과 불평의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요?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 탓, 당신 탓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조상을 탓하며 마침내는 조물주이신 하나님까지도 저주하고 원망하는 죄악의 무아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원망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인가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편한 일을 만나도 함부로 사람과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는 일단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내 뒤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반성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분발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사람에게도 존중받고 하늘의 축복도 바로 그런 겸손의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김재호 목사도 가끔가다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물론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주워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흘린 물은 닦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흘린 잘못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정말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 또한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추면서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이 유혹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대비하고 또 준비하며 맞서서 싸워야 할지 오늘 주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가끔씩 시험을 받을 때 또 환난 가운데 거할 때 절대 하나님 탓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교만한 태도는 참된 회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더 많이 가지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자전거 사건에 의한 그런 것처럼. 그러나 나의 실수나 부족한 모습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히 후자인 용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모두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저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100%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 실패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 또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회기,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끔 자기의 백성의 믿음의 모습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사탄의 목적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구별된 성도의 신앙에 대한 성숙과 훈련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일단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본문 14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실패 앞에서 남에게 내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할수록 사람의 그릇과 축복을 담는 그릇은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제 탓입니다라고 반면에 깨끗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마음의 그릇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유명한 스토리이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밧세바 흉간 사건이 최종적으로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마음만 바꿔먹었더라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과 또한 그 권위, 특권을 이용해서 저 여자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저 여자를 데려가서 하옥하라 라고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축복된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의 총독 오수나가 악명 높은 죄를 지은 죄수들만 모아놓은 그 죄수선에, 옛날에는 그 이탈리아 지역에 죄수선,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넣었나 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 안에서 이제 그 죄수 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그 나폴리 지역의 총독인 오수나가 그 배에 직접 올라타서 순시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오수나 총독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어떤 경유로 이런 혹독한 감옥선에 들어왔냐고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변명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총독님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무고로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 저쪽 편에서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무죄를 그 총독 앞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이 죄수선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구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전부 네 총독님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면서 서로 아우성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 총독에게 계속해서 막 울부짖었죠.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오수나 총독이 그 죄수에게 다가서더니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다 죄가,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자 그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가 범한 죄 때문에 이 배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죄인 된 몸입니다. 실은 작년 봄에 가장인 제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서 제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굶주려서 우는 처자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가장으로서 그래서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마음을 악하게 먹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고 그것을 훔쳐서 팔다가 걸려서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굳게 가졌더라면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후회가 되어서 총독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총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죄수의 등허리를 후려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밉살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지금 내가 듣고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데 너놈, 니놈 한 놈만이 대역죄인이구나. 이런 고얀 놈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를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니 당장 이 자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죄수를 감옥선 밖으로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오수나 총독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던 한 죄인, 울고 있던 그 죄인에게 찾아가서 진짜 자유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죄수들도 그제서야 뒤늦은 자책을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참고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땅에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역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도 남에게 그 죄를 우리가 함부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기 위한 사탄의 계획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책임까지 대신 져주지는 우리가 못할 망정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장성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무섭죠. 죄는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장성한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지은 죄도 장성하면 나중에 그 죄악의 암덩어리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도 썩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죄의 싹을 다 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혹에 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 유혹의 자리는 우리는 얼마든지 박차고 나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겸손하게 요즘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렇게 될 때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공에 외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 하늘 상전에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와 안 좋은 습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구토가 나게 해서라도 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가장 든든한 영적 지원군과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소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시험을 잘 소화하지 못할 때는 사탄마귀의 조종에 쉽게 넘어가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막 나오지만 반대로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은혜로 잘 소화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하라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공했을 때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남의 비극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기는 쉽지만 그 비극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다면 그것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좌절의 씨앗이 될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나 때로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정말 걱정 없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이고 가장 가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금 미국 방문 중에 계신데 다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은데 그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 후유증이 좀 있으셔서 걷는 게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고 많이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싶어도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많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불편하지 않으시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지 않냐? 여쭤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속병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가만 보니까 장인어른은 당뇨도 없으시고 고혈압도 없고 그냥 아내가 깨끗하신 거예요. 단지 걷는데 조금 불편한 거가 있지만 이거 정도 내 나이에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난 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50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당뇨병 약 2알씩 먹죠. 고혈압 약 먹죠. 이건 지금 아로나민 골드도 먹어야 돼, 피곤해서. 계속 약만 늘어나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신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그냥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많이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고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는 웃음의 감사와 눈물의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성공해서 축하객들 앞에서 감사하는 분은 많지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분을 생각보다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와 신앙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의 폭은 넓어지고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감사도 사라지고 맙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날 한 장로님 한 분이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주일 예배에 저녁 예배에 나오기다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담임 목사는 예배에 꼭 나와야 한다고 권면했던 자신으로 인해서 그 교회 어른이신 장로님이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송구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래도 좀 덜 미안할 텐데 교회에서 정말 넘어지셔 가지고 그렇게 또 난처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겠죠.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망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는 장로님의 태도에 깜짝 놀란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넘어져서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계신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자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이 부러졌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부러지게 하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부러지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아까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수시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영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허약하면 모든 계절이 다 부담이 되고 싫어집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봄에는 봄바람이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몸이 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봄바람이 불어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름이 되면 또 습한 더위가 짜증나죠. 가을에는 감기가 들어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추위나 더위도 쉽게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계절의 변화를 몸이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건강을 더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어떠한 계절을 만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어떠한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무난히 헤쳐나가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때 그놈이 나한테 자존감 훔치러 가자고 얘기 안 했으면 아유 내가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더 삶은 복잡해지고 꼬이고 엉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이웃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삶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또한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셨던 주님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욕망이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욕망은 물이 정말 99.9도가 되면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임계점이 되면 물이 막 끓죠. 물이 막 끓어오르듯이 어느 한계 상황에 다 도달하면 사탄마귀에게 확 휘어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자신의 턱이 낚싯바늘에 촥 걸리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유혹의 함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내가 내 잘못을 일어난 잘못을 왜 하나님께 돌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에서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예방약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요? 감사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덮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행복하고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시련과 상처, 실패와 좌절, 심지어는 현재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 조미료이고 영적 질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